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에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님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님의 둠밈과 우림이 주님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님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님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님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님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님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님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모세가 이제 죽을 날을 받아놓고 죽을 날을 받았으면 많은 사람들이 손을 놓는 일이 많습니다. 아이고 나 죽은 뒤에 홍수야 나건 말건 나 죽은 뒤에 내가 뭔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다 손을 놓는 일이 많은데 모세는 지금 노래를 지어 들려주면서 너희들 내가 없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더라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잊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모세의 삶이 이 땅에서 끝이 나고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육신은 이 땅에서 쇠하여 없어지더라도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속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비록 불순종하여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라. 그걸 위해서 노래를 지어서 율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했고 그리고 죽을 날 받아놓고는 이스라엘 자손들 지파를 불러가면서 물론 빠진 지파도 있습니다만은 지파들을 불러가면서 축복합니다. 축복한다. 40년 내내 모세의 속을 들들 썩여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니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 의미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하여 축복합니다. 앞부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운 그런 분인가, 그리고 그분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런 찬송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안 보이는 영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위하여
친히 나타나시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고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을 위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택한 백성을 위해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눈에 보이는 형태로 그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율법도 주시고 백성을 택하시고 이끌어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는 언약을 하신 겁니다.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받는도다. 발 아래에 앉았다는 얘기는 이제 스승이 있고 그 밑에서 순종과 배움의 자세를 나타내는 그 모양새가 바로 발 아래에 앉아 있는 거죠. 이게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게 당연하면서도 그리고 바람직한 형태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은혜를 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 발 아래에 앉은 자세에서 벗어날 때에 그때에는 생명이 없어지고 복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앉아서 듣고 순종하면 이 자리가 복이고 이 자리가 생명인데 이걸 걷어차고 나가면 이제 사망과 화가 미치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이 내려오고 또한 이삭도 죽기 전에 자기의 아들들을 위하여 복을 내렸는데 그 야곱 사기꾼 같은 놈이 에서의 복을 몽땅 받아 챙겨 도망을 쳤죠. 근데 그 사기꾼 야곱이 고생의 시간을 내 인생의 시간이 나그네의 시간이라는 이야기로 바꿉니다. 나그네처럼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던 그 세월을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죽기 전에 각 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축복의 간구를 하죠. 그것처럼 지금 이 모세도 이렇게 죽기 전에 축복을 함으로써 어떤 강력한 이 축복권, 장자에 대한 권한 이런 것들을 행사하는 이 지도자로서의 마지막 축복 하나님께서 아주 큰 효력을 주시는 그런 축복을 합니다. 근데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총회의 기업이로다.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과 구별짓는 영화로운 유산입니다. 이것은 단지 모세 개인이 명령한 율법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으로 한정 짓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모세가 받아서 이어준 율법의 신성성과 율법의 권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야곱의 총회, 이스라엘 자손들의 총회는 나중에 이제 장자들의 총회라는 말로 신약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여수론은 이스라엘이죠.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이스라엘 모든 총회가 함께 있었고 그 위에 왕이 있었다. 언제 왕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르우벤 장자, 그러니까 족보상의 장자이죠.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족보상의 장자인 르우벤. 근데 장자니까 이제 전쟁할 때에 가장 앞서서 싸워야 되고 또 이스라엘의 한 개의 지파로서 그 전쟁에서 제일 앞장서면 많이 죽을 위기에 있지만 그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그렇게 앞장서서 그 역할을 담당하기를 그렇게 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입니다. 유다는 야고보의 축복에서도 왕의 홀이 있다 그랬습니다. 즉 유다 지파에서 나중에 메시아가 나올 것을 예언함과 동시에 유다에게 왕권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유다가 각 지파 중에서 인원수가 제일 많았습니다. 민수기에서 두 번째 수를 셀 때에도 그때 벌써 용사만 7만 5천 명 이랬으니까 제일 많은 인원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복 전쟁을 할 때도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유다가 앞장설지니라 유다를 그렇게 들어서 사용하셨고, 가장 강력했던 요새인 헤브론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일대를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대적을 친다라는 것은 정복 전쟁에서 앞장선다는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뱀은 너의 뒤꿈치를 물 것이지만 너는 그의 머리를 밟으리라 라는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레위에 대하여, 레위는 제사장 지파이지요. 그리고 분배받은 땅이 없습니다. 분배받은 땅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을 가지고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배가 부르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아져서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복을 받았다라는 걸 뜻하지요. 근데 레위 지파의 처음 이야기는 주님의 둠밈과 우림이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우림과 둠밈은 대제사장 흉패 안에 그 결정하는 것을 뽑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으로 받아들였죠. 그냥 제사장이 손 넣어서 뽑는 건데 뭐 이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이 흉패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요.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그렇게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곳이 대표적으로 마사하고 무리바입니다. 그런데 이 두 군데에서 잘 통과는 했지만 무리바 물가에서 결국은 그 모세와 아론이 실패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자, 이거 9절에 있는 얘기는 부모도 보지 못하였다, 형제도 인정하지 않고 자녀도 알지 아니하였다. 이게 뭐냐 하면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에 누가 내 편에 서겠는가 하고 하였을 때에 이 백성들이 앞으로, 레위 지파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너네들 칼 뽑아가지고 지금 닥치는 대로 죽여라 했을 때에 레위 지파는 형제들을 용납하지 않고 부모를 보지 못하였다고 자녀도 자비가 없이 3,000명이나 죽였습니다. 아주 비장하고도 또 슬픈 그런 역사이지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뭐냐?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님의 언약을 지킴으로 목숨 걸고 그야말로 부모, 형제, 친척, 가족까지 다 눈에 안 보이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지켰던 그 처절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거치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제단에 드리는 직분을 맡은 것이죠. 11절에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땅을 배분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인들의 재산이 풍족해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복을 더 넘치도록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러 올 때에 레위 사람들이 재산이 풍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이 대적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달라는 말씀이죠. 아까 유다의 대적을 치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상징한다면 여기에서 또한 레위, 예수님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실 때에 그 제사장의 영원한 직분, 그를 대적하는 대적은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 이런 자들은 이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죄의 권세는 영원히 꺾을 것을 또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이르렀을 때, 베냐민은 12 아들 중에서 막내입니다. 막내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로다. 이렇게 베냐민에 대해서는 사랑과 보호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나중에 어떻게 이어지느냐?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끝에 가면 거의 전멸 직전까지 갑니다. 몇백 명만 남는 그런 전멸 직전까지 가지만, 그러나 이 베냐민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이 지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강력하게 예루살렘 근방을 이 유다 유다지파의 땅으로 그렇게 받아서 누리게 될 때에 베냐민 지파가 흐지부지 힘이 없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유다 지파의 아들 다윗이 이 베냐민 지파의 베냐민 지파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 그리고 그 아들 무비보셋, 내가 너를 죽을 때까지 책임지게 하고 다시 데리고 와서 그렇게 왕의 식탁에서 먹이는 그런 일로 유다는 베냐민을 감싸 안고 끝까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라는 축복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멀리를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에 베냐민 지파의 바리새인 사도 바울이 또 예수님의 큰 사랑을 입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지파별로 축복을 할 때에 단지 그냥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하나 불러서 이야기하고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어떤 구속사까지도 이 영감으로서 그리고 강력한 예언적 구속력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끝까지 이어지고 그 계획의 끝에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상태인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복들이 있고 우리에게도 이런 각 지파별의 복이 있다라는 것이 나중에 어디에 나오느냐면 요한계시록의 24장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것을 상징하는 24장로로 그려집니다. 우리 또한 이 모세의 축복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알고 이 복들을 받아 누리고 또한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